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의지에서 증거가 확실한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고서 적지 않게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아주 상기된 목소리로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100점 맞았다는 이 소리 듣고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점 맞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의 평소에 실력을 알거든요. 그저 70점이나 80점 맞으면은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성적인데 그날따라 뜻하지 않게 100점을 맞았다 그러니까 혹시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뼈토랑해가지고 상기된 그런 기분으로 시험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쑥 내밀면서 아빠, 보니까 진짜 100점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서 빙그레 웃으면서 솔직히 해, 너 컨닝한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 거 슬쩍 보고 베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화를 번쩍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트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쓰고, 그리고 책을 보니까 책에도 당구장 표시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친구 하는 얘기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가 100점 맞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은 각색한 이야기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증거는 믿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끌면서도 진짜 그럴까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우리 귓전에 들려옵니다. 앞으로 얼마지 않아서 120세까지 산다, 암이 정복될 날이 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있다. 진짜 관심 갑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그럴 날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끌며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요, 좋은 집 가지고 멋들어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었어도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맘 편하게 살 수 있다, 너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아요.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속에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눈이 번쩍 뜨인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목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사람이 안 죽는데요, 사람이 영원히 산대요. 언젠가 제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중한 병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노인분이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노인 귓전에 대고 제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이 동그랗게 쓰는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흘러보낼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북미회담이 따여서 그저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방송 편성해가지고 24시간 계속해서 북미회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그것도 저 말할 수 없는 천국에서 길 산다, 이것이 진짜일진데, 이것이 사실일진데 이거야말로 대서특필해야 될 것이며 24시간 생방송을 해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복되고 귀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놓칠 수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살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사야 될 것이며, 선행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과 열정과 온전성을 다하여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진지하게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는 던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나를 믿느냐. 나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참으로 구원자로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고 믿을 때에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가며 진짜 신앙생활의 그 풍성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망합니다.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의 동생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들이잖아. 예수 가방끈이 짧어. 예수님 어디 정통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나 있어? 예수는 공부도 안 했어. 예수? 아니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나 돼?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떼어서 먹게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민중을 미혹한다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구원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을 전역시킨 민중가로서 혁명가로서는 다들 동감을 하지만 그가 구원자라고는 생각하지를 아니에요. 위대한 선제자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야말로 그가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진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이 있으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길이 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올리려고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을 또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비교적 건강하다는 겁니다. 저 병원에 가서 이번 무슨 치료 받아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는 약 하나 없습니다. 제가 피곤하거나 아파가지고 새벽 내비 빠진 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언제부터인지 요 뒤통수를 갖다가 뾰족한 망치로 탁 때린 것처럼 찡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치 얼음장이 그냥 쫙 갈라진 깨듯이 그냥 찌릿하게 아프면은 현기증이 나면서 한 4, 5초 동안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2, 3달에 한 번 정도. 잊어버릴만 하면 이런 증상이 와서 못내 고민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사석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경험을 살려서 의학 지식을 살려가지고 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뇌혈관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다가 그 뇌경색될 수가 있을 텐데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도 뭐 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모든 과정을 쭉 마치고 나서 이제 의사와 상담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 사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편두통이에요. 푹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 그 말은 내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고서 잠을 푹 잤더니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래요. 잠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푹 잤더니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권위자가 말한다면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말하면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면 믿잖아요. 길을 모르면은 내비게이션 나오는 여자의 말 잘 듣고서 오른쪽 왼쪽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캐스터가 하는 그 일기예보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안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세차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 문제에 관한 가장 권위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약대토로 입고 가죽띠를 두른 채 그다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석청은 돌틈에서 나는 꿀입니다. 그 돌꿀을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따랐던 엘리야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심령을 후벼 파는 겁니다.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을 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머리를 주아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당대의 권위자들도 다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이 혹시 오리라 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를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권위자 세례 요한이 했던 여러 말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듯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래서 천국에 보낼 자 천국 보내고 지옥에 보낼 자 지옥에 보내는 그분은 전능하신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합당하지 못한 그에 비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쭉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쫙 오는데 세상에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해 계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확신한 겁니다. 오신다 했던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분,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세례 요한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를 갖다가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분은 나보다 생년월일은 6개월 늦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당대에 가장 권위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확신 있게 증언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한두 명씩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던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 리 없지요.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주목하고 저분을 따라가십시오. 사실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기를 죽여서까지,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높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나를 향하여 증언한 그 증언 전부 다 참이니라. 그의 증언을 들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드레가 그랬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참다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당대에 성령의 임재함을 보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없어지면서까지라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어느 아저씨가 리어카에다가 사과를 갖다가 소복하게 쌓아놓고 사과를 팔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몇 개를 골랐습니다. 크고 빛깔 좋고 상처도 없는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 사과마다 아주 보기 좋게 조그마한 스티커, 이 복자가 새겨진 스티커를 딱딱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더 사과가 품위 있게 보이고 더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갖다가 한 보따리 사가지고 집에 와서 침을 꿀꺽 섞여가면서 먹으려고 복자, 이 스티커를 갖다가 딱 뗐더니 세상에 그 부분이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썩은 사과를 갖다가 감추려고 이 아주 아름다운 스티커 복자를 갖다가 그 부분에다가 딱 붙여놓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외모가 참 아름다워요. 헤어스타일도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옷도 입었고요. 그런데 이래 보면은 인품이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인품이 별로 안 되니까 외모를 더욱더 신경 써서 꾸몄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보면은 화려합니다. 대학교 졸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그러한 자격증도 갖추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은 막상 실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드러나는 행실입니다. 드러나는 행실. 이권이 달렸을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감정이 상했을 때에 그는 그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가 보여주는 그때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라면 감나무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감 열매를 맺었으면 감나무고 사과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는데 말로만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외모로만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행했던 행실로, 자기가 행했던 역사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역사, 이 역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으로 그냥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게 바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죽었던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열매, 이 열매야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보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혼주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기 물 항아리가 있지 않느냐,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 하인들이 가득 채웠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갖다 주었지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마시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어쩌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사람들은 보통 잔치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마지막 끝물의 베개는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잔치 끝녘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역사를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니,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비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예수님께 달려와 요청을 합니다. 네 아들이 죽어가는데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때 신하가 믿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헐레벌떡 집에서부터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이 살았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한번 재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 기적, 이 열매를 보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아니 사복음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게 하는 아름다운 증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행이 심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야말로 구원자라고 얼마나 확신했는지 몰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외쳤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그 역사야말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주 안에 확실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말에 제가 저쪽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선교를 성공적으로 다 마친 이후에 이제 돌아오기 전에 한 날을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성이었어요. 다윗성. 저는 다윗성 이코르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어요. 다르더라고요. 예루살렘 성 옆에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은 쉽게 말하면 아주 커다란 저택과 같아요.
아주 큰 저택과 같은데 절벽 위에 세워진 천연의 요새와 같았어요. 성읍의 기초가 한마디로 말하면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바위산 위에다가 성을 쌓아놓았다 이렇게 말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바위 밑에서 막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샘이 막 이렇게 쭉쭉쭉 하니까 아무리 바깥에 적이 쳐들어올지라도 그 샘물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요새에서 거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이 발견되었을 당시 이 성이 다윗성이라고 확실히 믿게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돌에 새겨진 그때 당시의 글들, 그 다음에 문향들, 이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다윗성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명랑해전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난중일기를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세종실록을 보면은 그 행적이 나와 있고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참 위대한 성군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록된 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고 가장 권위 있는 기록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참으로 미리미리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진짜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어요. 기모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예언했는데 진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는 줄 모릅니다. 은 30에 팔리리라 그랬는데 세상의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손과 발이 못 박혀 죽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간다 그랬는데 진짜 이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제비 뽑아 놔두어 가졌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로 참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증명하는 기록들로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딱 보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길을 가는데 예수를 몰라.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한숨을 푹 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가서 직접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풀어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구절들을 쭉쭉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준 줄 아십니까? 우리 39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9세기 미국에 인고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무신론적인 강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 인고솔의 친구 중에 웰레스라고 하는 육군대장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있고 영향이 있었지만 이 웰레스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고솔이 어느 날 이 친구 웰레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친구, 베스트셀러 한 권 쓰고 싶지 않은가? 아니, 쓰고 싶은 마음 있지. 그렇다면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는 허구임을 밝히는 책을 한번 써보게. 그렇다면 성경을 능가하는 베스트셀러가 되기에 틀림없을 걸세. 이 말에 웰레스가 도전을 받고 그런 책을 한번 써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게르라스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 이 성경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려고 이제는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 쭉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아이고, 성경은 별로 시원치 않은 그런 책이구만. 어떻게 보니까 우왕부왕한 것이 무협지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삼류 로맨스 같기도 하고, 별로
그러다가 성경을 두 번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성경이 매우 어려운 책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책을 읽는데, 세 번째 읽는 동안에는 거짓말을 발견하기는커녕 성경이 너무나 진실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 줄 모릅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는 거짓 종교요 허구라고 하는 그런 책 한번 써보려고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의 말로 진짜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진짜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야말로 구원이고 예수야말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당대의 최고 권위자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를 이 땅에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했습니다. 말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죽음의 문을 열고 그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 바로 신구약 성경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주를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섬기며 예수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그 어떤 칭찬이나 이 땅의 영광을 기대하기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참으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